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로 12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부자에 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자기 소유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 땅 중심의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다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자기 외에 그 누구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심의 대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가진 것, 물질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여러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부자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부자의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호흡, 우리의 생명,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성도라면 이 땅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마치 강도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모른 척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참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넉넉지 못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너무나 쪼달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참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이민의 삶이 참 살면 살수록 참 힘들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참 제가 아는 많은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뭐 휴가를 떠난다든지 온 가족이 다 같이 뭐 며칠을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지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이 페이먼트를 매달 또 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이민의 삶이 참 광야와 같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누는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참 억눌리고 외롭고 참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저자 야고보는 지난주 부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참 힘들게 어렵게 또 억울하게 참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어서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말 자신들이 당한 그 불공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부자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함께 대항하여 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본문을 한번 보면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 이 부자들의 그 부당한 대우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부자들은 이 의인들 또 자신들에게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이 불공정과 불평등 그런 여러 가지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며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억울하지만 그냥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소연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당하는 그런 억울함, 불공평함 이런 일을 당하는 성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저자 야고보가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길, 또 외롭고 참 억울함을 당하고 또 불평등이나 불공평에 정말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절대 성도라면 서로 원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들다 할지라도 서로를 원망하는 인생,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입에 불평과 불만과 또 원망하는 말들이 생기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이런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좋은 말 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여러분 좋은 말, 참 덕이 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궁지로 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입술에, 그 마음에 여러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서로를 살리는 말, 서로를 높이는 말,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렇게 저자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 불평하고 싶고 불만을 표현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멈추어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자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우다 보면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대한 그 말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심판이 여러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치러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우다 보면 바로 그곳이 심판의 곳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지옥을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좀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찐 소를 먹으며 귀한 음식을 나누고 좋은 것들을 가진 가정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이 남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 서로 나보다 남을, 나의 형제를, 나의 가족을 더 아래로 바라볼 때 바로 그 가정이 지옥이고 그 가정이 전혀 여러분 행복한 것이 그곳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가정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가정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쓸 것이 없고 풍족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말을 할 때 바로 비로소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이처럼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말을 말아야 한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비로소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성도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성도요 또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쪼달릴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고백보다 정말 불만을 표현하고 또 상대들을 원망하는, 그래서 참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빨리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빨리 좀 극복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자꾸 사람인지라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이러한 어려움, 또 억울함, 참 불공평과 불평등 때문에 정말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이 다른 무언가를 빨리 찾아서 이 힘든 시간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참 가진 것이 없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당할 때 이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무언가 붙잡고 무언가를 억울함을 맹세함으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 유혹받는 그 순간,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어딜 가나 내세울 것이 없고 늘 불편함을 당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참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맹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그 정당함과 자신의 그 결백함과 자신의 그 상황들을 정말 피력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또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종종 표현하고 이것의 결백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소모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이것을 억눌린 그 삶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리저리 발부둥 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면서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또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형편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는 성도들의 삶, 믿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경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서 참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보다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말,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막 낮추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정말 지혜롭지 못한 소모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상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 넉넉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하는 인생 살지 않는, 그래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고 또 어렵고 참 쪼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아무리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로
그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답게 사는 것, 정말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친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살기가 쉬웠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 정말 절대 녹록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죄 없는 가운데에서도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서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셔서 바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본이 되는 우리의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보다 더 없고 우리보다 더 가지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성도요, 교인이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서 나는 과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정말 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내하심의 본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 정말 고통스럽고 참 아픔이 많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성도로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 그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말을 아껴야 되고 억울하지만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고 인내함을 이 저자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고 더군다나 성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곧 강림하신 주님 만날 일이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야고보는 누구처럼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금세 열매가 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으면 금세 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만큼 해주면 금세 열매를 맺고 좀 다른 자식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을 빨리 맺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가 정말 자라서 열매가 되는 그 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하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주님 만난 날 우리의 그 인내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선조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좀 힘들고 쪼달리면 바로 불평불만의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정말 물주전자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의 본을 보여준
우리의 선조들. 오늘 제자 야고보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참음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자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당대의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이 마귀는 이 소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하니까 저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욥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나면 과연 그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욥을 시험치 않습니까? 결국은 이 욥,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유물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아내로부터 참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온몸에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이 극심한 그 상황, 그 참담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을 우리가 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 자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 작정하고 그 인생을 살았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본이 되려는 그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극한의 고통, 극한의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는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어머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땅을 살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과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말 모든 것 버리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선배요,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좋은 본이 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만나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 어려운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분은 믿음의 본인 되는 분이다라는 그런 귀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앞으로 정말 우리의 미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참 피곤하고 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고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여서 정말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지 말고 끊임없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런 습관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겪어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참으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주님의 그 좌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제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베푸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주교회 주제가를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서로 원망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